우리 주일을 구약에는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뭐 안식일과 주일 개념이 똑같습니다. 근데 안식이 뭡니까? 쉬는 거죠. 쉬는 거. 보통 이 쉬는 날을 세상에서는 주말 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주의 끝에 있는 날짜다 해서 주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쓸 때 원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원래 월요일이 그 날의 첫날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주일이 첫날이거든요. 주일이. 그래서 달력을 보게 되면은 맨 앞에 있는 게 주일이잖아요. 그 다음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일 다음에 월, 화 이렇게 쭉 되잖아요. 그렇죠? 달력을 보더라도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 날에 일과를 시작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주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이라고 하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만나는 날 이런 주일이 뜻이고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안식, 쉰다라는 개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안식일이라고 해서 너희가 10계명 중에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안식을 하셨는데 어쩌 보면은 이 최종 우리가 무엇이든지 가장 마지막 그것이 그 사람의 일의 목표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무를 지으시고 안식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또 많은 영혼들과 함께 안식, 즉 동고동락하며 함께 쉼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그런 목표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 목표도 무엇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뭡니까? 그곳에서 영원히 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이 세상에서는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일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뭐 날짜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주님께 나와서 내가 주님의 백성이고 또 주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날을 정한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안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요새는 5일이죠. 주 5일 근무제니까 5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열심히 하시면 토요일도 교회 나오시잖아요. 토요일 주일 나와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쉬는 날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또 학교도 다니고 일과를 하다가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쉬는 거잖아요. 공고기간도 쉬고 은행도 쉬고 보통 사람들 다 학교도 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쉬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 보편적인 그런 생활 패턴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오히려 주말이 더 바쁘죠. 토요일에는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예배 준비해야 되고 주일날에는 또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 쉬는 게 없는 거죠. 직장 생활하면서 주일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래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쉼은 뭡니까? 육신적인 그런 쉼을 말하는 거죠. 육신이 피곤하다는 거죠. 육신이 피곤해서 뭔가는 좀 이렇게 쉬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적으로 말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너무 힘들다. 좀 교회도 좀 쉬었으면 좋겠고, 또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가면은 나머지 시간은 편하지만은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주일이 더 많이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다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와서 내게 쉬라고. 여기서 쉬라는 것은 무슨 쉼입니까? 육신의 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쉼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영혼은 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영혼의 원래의 근본적인 태생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런 영혼의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영에 매여 있어서 우리 인생은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쉼을 얻어도 내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이 세상을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에 정말로 살고 있는지, 내 일이 잘 풀린다고, 내 일이 잘 된다고 그 사람이 진짜 평강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잠깐 동안 기쁨과 또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내 생각과 내 영혼을 쉴 수 있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자꾸만 내 육신의 주력으로 살기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고달프게 된단 말이죠. 자녀를 생각하면 자녀 걱정이 되고, 돈을 생각하면 돈이 걱정이 되고, 어떤 직장을 생각하면 직장이 걱정이 되고, 어떤 육신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대인관계를 생각하면 그 일의 걱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게 되면요,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불쾌지수가 올라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조금만 안 좋은 일 있으면 막 소리 지르고 화를 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참 병원이 많이 생기고 또 의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더 자주 갑니다. 병원에 더 자주 가죠. 그리고 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들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근데 그 모든 질병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스트레스성 위염, 스트레스성 장염. 그러니까 스트레스성이라는 거죠. 이 스트레스는 뭡니까?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심적인 내 영혼의 그런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질병의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질병의 대부분은 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육신이 딱 맞춰지고 끝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그런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그리고 투쟁하면서 사는, 그런 경쟁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나 항상 마음 편하게, 어디 가서나 정말 내가 내 마음을 다 드러내고 살 수 있는 곳은 어디 곳에도 없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서로 부부지간에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을 온전히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와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주님 앞에 올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얻고 우리가 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쉼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우리 어려움과 모든 하소연은, 우리 모든 속마음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다, 힘들다, 심지어는 고독사와 또 자살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회의 문제들이 왜 일어납니까? 자기의 속 마음을 누구에게 어쩌면 내 속에 있는 썩어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것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자살하고 정말 고독사 하는 사람들 보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합니까?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옛날 정말 보릿고개가 있고 힘든 그 시절에도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오늘날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를 개인을 사랑하고 자기만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나누지 않고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폐쇄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그리고 삶으로는 굉장히 편리해졌는데 실질적으로는 마음으로는 마음의 병도 많아지고 또 살기가 더 힘들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보다 과거가 더 좋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물질적으로 보면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우리가 풍요롭게 삽니다. 오늘날에 물론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거의 있습니까? 오히려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편하게 살려고 서로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이 있어서 그렇지 절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도 굶는 사람이나 또 정말 생활고로 말미암아 힘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갔잖아요. 요새는 웬만한 질병이나 뭐것도 다 이게 보험이 되고 또 국가적으로서 또 이렇게 혜택을 줘가지고 웬만한 큰 병 아니고서는 다 치료를 받고 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밥을 먹다 그러면은 동사무소나 어느 정도 가면은 정말로 힘들면은 먹을 것도 주고 다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보다 더 힘든 그 시절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때는 더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더 악해지지 아니하고 또 더 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짐승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그게 끝이에요. 먹을 것 주고 득 다시고 잘 때 있으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이 바로 짐승과 같은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은 영혼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혼의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아무리 내가 평안히 잘 쉴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평강과 영혼의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의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쉼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힘들다고 말을 합니까? 교회 나가도 뭐 별볼로 없네. 교회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지내기 때문에 그래요. 11시부터 시작해서 찬양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끝. 이런 예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긍휼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것이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고 정말로 하나님을 배울 때에 우리 심령이 기쁨을 얻고 평강을 얻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쉼을 얻었다, 안식을 얻었다, 또 예배에 성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 성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그 기준선이 뭡니까? 교회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고 합니까? 아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교인입니다. 교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인. 교인이 다 천국 갑니까? 교회에 나오면 다 천국 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야지만이 그 영혼이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이에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고 결국에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의 모임이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구분되어서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해요. 이 성도는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게 목적이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부자로 살고 내가 또 누구보다도 더 명예적으로 어떤 내가 뭐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면, 성도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 거듭난 자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가 갈 수 있는 곤양은 이곳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영혼은, 이 육신은 결국은 썩어져 땅에 묻히지만은 내 영혼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가는 그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대로 시간이 지나면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하지만 이 육신은 한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 후퇴해지고 어느 또 결국에 가면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고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진정한 나는 이 육신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될 때에 내 모든 것이 육신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 영혼이 기쁨을 얻을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되어집니까? 내가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뭐 대인관계가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육신이 건강이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육신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육신에 또 그때그때마다 오는 그런 기쁨은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즐거움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영혼이 잘 될 때에, 영혼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에 거할 때에 진정한 행복이 마음속에서부터 영혼으로부터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실제로 보이는 그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묶여있는 죄악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움, 모든 상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다 해결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내어놓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해결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거를 경험하는 것. 아까도 아이들이 찬양했잖아.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게 저는 이 찬양을 항상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면 항상 듣잖아요. 저는 제 마음속에 이거 장례식장 노래라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례식장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도 항상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싫든 좋든 간에 죽음이라는 것을 언젠가는 대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목회자 수련회 갔다 왔는데, 제가 참 처음에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차이점이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기다리면서 산다라는 말을 들을 때 참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너무 두렵죠. 이 세상이 끝나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근데 정말로 천국에 소망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기다려진다는 거죠. 내가 언젠가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이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하잖아요. 근데 결국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이 죽음의 공포에서는 그 누구나가 이 세상에 육신을 살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는 사람, 초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지만 그보다도 죽음의 공포보다도 죽음의 두려움보다도 천국의 소망이 더 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것을 사하심을 말미암아 내가 이 육신을 벗어날 때에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그 천국 소망이 커질 때에 오히려 그 죽음이 공포이고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이 소망을 가지고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언제 대충 많이 짐작하나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죽을 때. 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죽음을 맞이할 때 영안이 열린다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저승사자가 온다고 하고 이게 뭐 꿈에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듣곤 하는데 실제로 죽음을 맞이할 때 그런 것들이 영안이 열려서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뭐예요? 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내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 영혼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 차이점이 있지만 그럴 때에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영혼을 낙원으로 데려가는 이제 그런 기쁨 가운데에 죽음을 그냥 이렇게 두려움 없이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렇게 돌아가셔도 이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참 편안해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얼마나 바둥바둥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내 영혼을 떠날 때만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우리 영안이 정말 우리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시간마다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맛을 보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는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비전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것이 천국의 예배의 모습을 지금 묘사해서 찬양을 하는 건데 우리 예배는 뭡니까? 이 천국의 모형이죠. 이 예배는 천국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을 이게 그 모형으로서 우리가 그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천국의 그 맛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이 임할 때, 하나님이 여기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지고 거룩해 짐으로 말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과 또 평강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잖아요. 우리 천국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우리 영혼이 성령을 통하여서 천국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은 영원한 안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육신은 비록 후패하고 힘들 수 있어요. 육신은 비록 우리가 더욱더 후패해지고 연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영혼은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일수록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 할수록 또 그것을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 영혼은 힘이 나고
새 힘을 얻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힘을 얻으며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 성공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확인하고 정말로 기쁨과 평강이 내가 맛볼 때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예배를 통하여서 공급되어질 때에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것이 느껴집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그런 평강을 누립니까?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교회는 말 그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음배고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곳이 천국이 이곳에 임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라 이미 성령이 임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죄사함 받았고 내가 내 영혼이 정말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정말 여러분 영혼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은 힘이 나고 그 영혼은 우리가 더욱더 생명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모든 힘든 어려운 과정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공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예배드려라.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은 그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너희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천국을 맛봐야 돼. 너희는 한 번은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내 영혼이 힘이 공급되어져야지만이 너희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 시간마다 주님께서 나에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세상 속에서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예배 시간마다 경험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을 누릴 때에 우리 세상이 힘든 것이 아니라 천국을 예비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어떤 난리가 치든 세상이 점점 앞으로 예수 믿기가 더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예수님 믿기 더 어려워집니다. 세상은 좀 더 살기 좋아질까요? 물론 육신으로 더 살기 좋아질 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 힘들어지고 세상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 세상이 옛날처럼 더 정말로 이렇게 내가 그리웠던 그 시절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이 오면 올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올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이 세상은 더욱더 자기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또 사람이 고통을 주는 그런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삽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통하여서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한번 실패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배 때에도 악한 영을 이기지 못했는데 세상에서 악한 영을 이기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예배 한번 실패했다고 뭐 큰일이 나겠어? 표면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피폐해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됩니다. 아멘. 예배를 정말로 내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정말로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경험할 때에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공급되어지는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고 시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세상 문제 뭐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 뭐 대관계까지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은혜 죄사함 받았다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게 하셔서 나는 이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내 영혼에 갈 곳은 천국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예비하셨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받음으로 내가 확신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과 안식을 누리고 그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